채라는 말을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채를 사용하는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채 또는 체질이라는 말을 금방 알아들으실 겁니다. 젊은 세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체질하다 이렇게 체질을 검색해 봤더니 한방에 사상체질 이런 표현들만 쭉 뜨는 것을 봤습니다. 젊은 세대를 위해서 잠깐 체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은 소비자들이 완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그 제품을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리해서 먹을 수 있고 또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포장도 잘 되어서 나오죠. 그러나 예전에는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손을 거쳐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밥도 조리로 이렇게 걸러서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이렇게 쌀을 씻고 조리질을 하면서 씻고 조리를 해야 됐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밥을 먹을 때 돌을 씹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또 집 짓는 공사장에는 거의 틀림없이 한쪽에 모래가 쌓여 있었고 모래를 한 사 퍼가지고 체에다 놓으면은 흔들어서 고운 모래만 얻고는 했습니다. 지금은 공사장에서 모래를 한쪽에 쌓을 만한 공간도 별로 없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레미콘이 부어버리지만은 예전에는 체질이라는 것이 집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천국의 채라고 하는 이 제목은 일종의 비유어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에도 채가 있다고 가정을 한 것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처럼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체질은 정확하고 무어합니다. 그 체질을 통해서 걸러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통과하고 어떤 사람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이 통과되지 않는 사람의 면면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데 그 모습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되던 사람이 체질을 통해서 걸러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심지어 천국 문에 서 있는 그 순간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놀라고 자기 자신도 놀라는 광경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않은 채 산상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아무리 말리더라도 이 산상순의 삶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명한 학자는 이 세상 끝날까지 산상수훈을 능가하는 가르침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대단히 압축적으로 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에 나와 있는 수천 수만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도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고 가치 있을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나서 그 결론으로 4개의 양자택일을 연달아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2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좁은 문과 큰 문 중에서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의 다수의 사람들이 인기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좁은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협착한 길로 간다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두 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는데 이 좁은 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 세 번째 내용에도 두 가지 주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과 증거, 이 두 가지는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그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입술에 고백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초자연적인 증거들도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입술에 고백도 있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판결은 청천벽력과 같습니다.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심판의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특별히 그 당사자들은 더욱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였는가? 주여 주여 고백하는 것은 과연 무익한 그런 고백인 것인가? 주님의 이름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을 행했단 말인가?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인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외형적인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 주여 주여 말합니다. 이것은 열정과 열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여 주여 열심히 외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참다운 신앙 고백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1절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신앙 고백이 무용한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신앙 고백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들의 신앙 고백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는 고백에 불과합니다. 이게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 참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거듭 말하는 것은 일종의 입에 밴 상투적인 표현이라는 의미입니다. 습관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무슨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습관적으로 아버지 하거나 주여 하거나 의미 없이 그런 말들이 추임새처럼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몇 문장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무의미할 정도로 주님, 아버지 막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21절에도 주여 주여 이렇게 표현하고 22절에도 주여 주여 합니다. 주님이라는 단어가 입에 배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그 말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런 표현들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말만 하려고 하면 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듯이 그냥 주님을 상투적으로 부르고 말합니다. 이들이 참된 신앙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나는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순종하겠다는 신앙의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없었던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라고 불렀지만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의 자세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서는 주님을 하인처럼 부릅니다. 주님하고 부르고 나서는 내가 소원하는 욕망을 길게 나열하고 내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드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자세에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입니다. 참다운 신앙 고백은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내 삶이 변화가 없다면,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런 고백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주의할 것은 이 말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참다운 구원, 참다운 신앙 고백은 삶의 변화, 행위와 결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의 거부감을 갖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위선 때문입니다. 말로는 그럴싸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양보도 하지 않고 훨씬 더 이기적이고 탐욕적입니다. 헌신이 없고 사랑이 없고 희생이 없습니다. 그 위선된 삶에 세상 사람들이 학을 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첫째 아들은 늘 장자로 자라가서 공손하게 대답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외형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이죠. 누가 봐도 종교적인 삶의 모습, 공손한 모습이 외형에 배어 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공손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합니다. 실제 행동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방만하게 살았고 멋대로 살았습니다. 누가 말만 하면 싫습니다. 거부부터 본능적으로 하고 봅니다. 제지할 틈도 없이 자기 그냥 말부터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으로 순종으로 보여줬습니다. 말만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참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순종이 없다면 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사의 이단 가운데 산데마니안이즘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산데마니안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간주하는 이단입니다. 일종의 믿음주의, 빌리비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진정한 회개가 없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귀한 것입니다. 정직한 믿음의 고백은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믿음이 있고 고백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저는 그 고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속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위험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삶이 나타나지 않고 순종과 헌신이 없는 삶은 허울뿐인 믿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본질이 진정으로 변화되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산상수훈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그것을 마지막 치해질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또한 초자연의 권능을 행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고 불렀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당사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그 현장은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느냐는 영원히 결정되는 자리입니다. 자신들이 그 신앙 고백이 참되다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22절 말씀에 그 날에 주의 날, 심판의 날, 최종 판결의 날이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자신의 신앙 고백이 진실되다고 항변하면서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속았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말만 하면은 나오는 상투어죠. 입만 열면은 주여 하고 말합니다. 심판의 날에도 습관적으로 사용합니다. 자신들이 그 신앙 고백이 참되고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그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 증거 세 가지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세 가지입니다. 예언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또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얼마나 큰 건물을 지었고 수많은 그런 업적들이 있겠죠.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에 주여 주여 입술에 고백이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업적들을 남겼으니까 우리 신앙이 참되다는 증거 아닙니까?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처럼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만큼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은근히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업적에 대한 칭송이고 나열이죠.
이런 이적이 행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적의 현장은 확실한 증거처럼 보여집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이런 현장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에도 보고 또 벽보와 같은 인터넷에도 요즘은 무슨 신유의 현장, 예언의 현장, 은사집회 현장, 많은 광고들이 뜹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초자연적인 증거 제시에 대해서 판결로, 최종 판결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밝히 말한다는 말은 공개적인 선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자신들은 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건물을 짓고 놀라운 업적을 남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다니, 마치 수십 년 동안 일평생 동안 둘도 없이 친한 친구로 지내다가 갑자기 모르는 척 잡아떼고 부인하는 것처럼 여겨서 배신감을 느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른다는 말씀은 그들의 존재나 행위를 모른다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관용어입니다. 심판과 추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적과 기사를 인정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극단이죠. 예언이나 치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도 행하셨고 사도들도 행했고 오늘날도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마태복음 그 다음 8장과 9장에 보면 10개의 초자연적 이적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 헌신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은사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한 나라를 아주 훌륭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귀신들을 마음대로 내쫓고 질병을 취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은사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에게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뜻대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오로지 권능이었고 권능의 나타남이었습니다. 그 권능을 행사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예를 얻고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다는데 그 집회 현장에 가서 병을 낫게 되었다. 그 사람은, 나음을 받은 사람은 평생 동안 그 자리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병을 낫게 한 사람은 신처럼 떠받들 것입니다. 권능을 행사해서 사람들에게서 인기와 명예를 얻고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삶을 살았던 이들입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사람들을 모아 자기 영광을 드러낸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행동을 조종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적을 행사해서 놀라운 기적에 사람들이 감탄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지,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자신을 높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겸손과 거룩함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가치관은 물질과 부를 도덕이나 성품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이익을 줄 수만 있다면 눈 딱 감고 죄를 짓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이익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죄를 지은 결과로서 주어진다면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초자연의 은사와 이적이 나타났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헌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얼마든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이거 뜻밖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도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라고 했습니다. 표적을 따라가게 되면, 이적을 따라가게 되면 헛된 것에 미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위대한 기적의 현장에 사람들의 마음이 미혹되기 쉬운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23절 후반부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행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현재 시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판결을 하는 그 순간 그때까지 그들의 존재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불법을 행하는 중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불법은 순종의 반대 표현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 그들은 그렇게 항변하지만 예수님의 판결은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실패한 것입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한 것이죠. 산상수훈의 열매가 없는 삶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불법을 행한다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마태의 독특한 표현법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씨를 뿌린 밭에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뿌려진 가라지. 교회에 심겨진 거짓된 신앙 고백자들과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갉아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가라지들을 최종 심판 때 거두어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면서 이 가라지들이 알곡의 영양분을 빼앗아가고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의 참된 이미지를 훼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인 구실을 하면서 가라지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하는 것 때문에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신앙 고백이 있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탐욕 덩어리입니다. 외식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과 사랑이 서로 비교되는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약하다, 불법이 성하다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기적이 천국 백성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불법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원래 내 것이 아닌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대하다는, 거룩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여 주여 하는 표면상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진정한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초자연적인 은사가 천국 백성의 증거가 아니라면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21절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신앙의 참된 고백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대계명이죠. 사랑의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 욕망을 마음껏 추구한다. 가능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사랑의 계명은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와 같은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불가능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더라도 이 본질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때 행하는 이라는 표현도 역시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의 시제도 현재형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할 때 그 행하는도 현재형입니다. 사람들은 그 본질이 계속해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모를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같은지 다른지, 그 사람이 선택으로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인지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삶인지 다 압니다. 은혜는 방종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적당히 살아도 되겠지. 세상 속에서 누리면 좀 살면 어때? 방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다운 은혜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이목을 의식하지 않고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구원하신 자기 백성은 반드시 순종하는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것은 이적과 기사와 같은 초자연적인 스펙터클한 행위를 과시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방식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 자리가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에 의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말해주겠습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이 초자연적인 은사를 과시하는 집회들 있으면 뭐 때문에 행합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거든요. 아주 쉬운 길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적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 있다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이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구름대처럼 몰려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원수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속의 길이었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곳곳에 가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면 얼마나 쉬운 방식입니까?
오늘 어디 장터에서 아고라에서 이런 광장에서 집회가 있다. 병자를 고친다. 병자 다 데려와라. 귀신 들린 자 다 데려와라. 얼마나 좋은 그런 광경이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닮은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이적이라는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도구로 그것을 행사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성품과 본질이 변화되지 않은 채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장 내일 가서 주식시장에서 뭘 사면은 내가 큰 이익을 얻는다. 떼부자가 되겠죠. 사랑이 없으면 그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초자연적인 이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없는 그와 같은 것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단순히 말로만 고백하거나 놀라운 초자연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입니까?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어떻게 산상수훈의 삶을 살겠느냐? 내가 산상수훈의 삶을 내가 살아봐야겠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자연인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신앙 고백하고 내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아무리 산상수훈의 삶을 살지 않도록 강요하고 내 스스로 억제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본질이 내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성품이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비록 완벽하게 산상수훈의 삶을 우리가 죽기까지 살지는 못하지만은 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연인의 모습으로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이었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삶, 겸손과 순종과 헌신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어떤 기적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고백은 빈 깡통입니다. 순종이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은 빈 수레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공적인 권면조차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위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모든 의무를 다했다가 아닙니다. 교회에 사는 공적인 권면들이 있습니다. 그 권면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서 그 열매가 나타나죠. 공적인 권면들에 대해서조차도 자기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서 난 바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거부를 합니다. 나중에 하겠어.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습관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불법이고 그 삶이 고착화되어서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 앞에서까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하는 모습, 내가 그것이 없다면 왜 내게는 이렇게 거부하는 모습으로서 불순종하는 모습이 일상화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람인가? 내 주변에 있는 원수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기꺼이 헌신하고 사랑하고 내가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위에서 기도하면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가? 믿음의 순종, 신앙 고백이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참된 신앙의 삶으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